찬송가 3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35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마친 후에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 왕이 세움받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이 과도기 기간을 이제 통치했던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 시대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를 연결시켜주는, 성경적으로도 보면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사사기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고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또 흔들리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점을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것과 또 사사시대에 이어지는 이제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분배까지 마친 후에 이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지파별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라 하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는 위기의 때마다 구원자로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의 활약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 영웅적인 사사들도 변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워지지 않으면 감당하지 않을 만큼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사기에서는 불완전한 순종과 변질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사사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했지만 이제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정착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 있었죠. 오늘은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게 되고 남은 거민들을 몰아내고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를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데 선봉에 서게 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남부의 베색이라는 곳을 정복하게 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예루살렘과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선봉에 서게 되는 유다 지파, 이 사사기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설령 죽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에 의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 가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여호와께 여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누구를 통해 인도하실지, 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죠. 저들이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얻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했던 것이죠. 남은 가나안 거민들은 각자 지파별로 몰아내라 하셨는데 사실 누가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고 아무도 선봉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총대를 메지 않다가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목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라고 딱 지목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얻은 지파가 세 지파가 있는데, 사실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맏아들이 르우벤이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장자의 권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 물질적인 축복으로 따진다면 이 장자의 기업을 얻은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물론 요셉 지파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얻게 됐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마치 장자가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장자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영적인 축복인데,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장자로 세움받은 자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은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봉으로 세우셨는데 네가 만약에 우리 지파 하는 일에 함께 해준다면 너희 지파의 땅을 정복하고 몰아낼 때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몰아내자 하는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가나안 분배의 지도를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이스라엘 아래쪽 그 사해 바다 이 서쪽의 넓은 땅을 이제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지파가 얻은 땅 한 가운데에 마치 포위되듯이 그렇게 이제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유다 지파는 이제 시므온 지파와 공동 운명체라 생각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땅은 참 넓기는 넓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네게부 사막 지역으로 아무 쓸모없는 땅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우리는 지도자가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쭙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누가 먼저 할 거냐 했을 때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은 유다 지파가 힘든 일에 선봉에 섰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일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먼저 하나님께 맡음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가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게 된 유다 지파는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다른 지도를 하나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여기 나오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사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아닙니다. 훨씬 더 북쪽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명하셨을 때 그들은 비록 자기들이 분배받을 땅은 아니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이 베색을 선택하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베색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도니 베색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도니가 이제 주인, 우두머리 이런 뜻으로서 베색의 주인, 베색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베색의 왕, 베색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할 때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베색에 올라가서 거기에 통치자인 아도니 베색을 붙잡았는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하는 이제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제 잔인하고 특이한 일을 했을까?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도니 베섹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붙잡혀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게 되는데, 그때 그가 놀라운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지역에 70명의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고 자기 상에서 먹던 음식을 밑으로 이렇게 던져주면 그들이 개처럼 이렇게 기어와서 그 음식을 주워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고, 예전에는 자기가 그런 가해자였는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 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악행을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떤 무기를 잡거나 힘을 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제대로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장애를 입혀놓고도 그들에게 음식을 줄 때 제대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상에서 먹으면서 상 밑에 음식을 떨어뜨리면 개처럼 기어와서 그걸 주워 먹도록 인격적으로도 모욕하는, 왕들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못된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가나안 지역의 포악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런 가나안 거민들이 포악함뿐만 아니라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극에 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쫓아내고 그들을 몰아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포악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결국은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도구였고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아도니 베섹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결국 흉악하고 성적으로나 우상 숭배에 물든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악한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있으면 이 암세포를 그냥 내버려두고 함께 공존해 살면 암세포는 점점 퍼져서 결국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세포를 크게 도려내서 그 암세포가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이런 포악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물든 자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몰아내서 그들과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부지방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까지 몰아낸 유다 지파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랬습니다. 가나안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은 여부수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을 여부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유다 지파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지는 유다 산지를 얘기하는 거고, 남방은 남방 네게부 사막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평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다 산지, 헤브론 유다 산지에서 지중해 이 블레셋 있는 해안으로 내려가는 구릉지대, 이것은 이제 쉐펠라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지, 남방, 평지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이 남쪽 지역을 다 몰아내고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유다 산지의 대표 성읍인 헤브론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얻은 유다 산지죠. 여기에 이제 기업으로 갈렙이 받은 땅인데 여기는 그때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에 세세, 아히만, 달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일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무리 앞에 어려운 현실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을 시작합니다. 2달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